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월의 주제는요,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지혜라고 하는 그 주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전도자는 살아서 학대받는 자보다 죽어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노동과 일의 성공은 시기와 경쟁의 결과일 뿐, 한 손으로 평온을 얻는 것이 두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수고가 헛되니 아예 손을 놓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에도 자족하며 안식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문?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90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마 고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심심치 않게 뉴스에 젊은 대학생들, 민주화 운동을 했던 대학생들이 뭐 죽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죠. 근데 참 익숙하지 않은, 이제는 우리 세대에 빼고 이제 이후의 세대는 잘 들어보지 못한 이제 그런 단어가 고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학대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고문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히브리서에 고문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오늘은 학대와 관련돼서 한번 보려고 고문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문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거냐면 북을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추되는 게 뭐냐면 뭘로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고문을 한다 하면 이제 몽둥이 같은 것들로 사람을 때리는 것으로 고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유래가 돼서 이제 고문하다, 때리다, 매질을 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악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인지 악형이다, 악한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을 때랑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채찍으로 맞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통 성경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채찍 끝에 납을 달았거나 아니면 짐승 뼈 조각을 달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뼈 조각 같은 경우는 날카롭기 때문에 채찍을 한번 휘두른 것이 딱 몸에 딱 닿으면서 살짝 박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끌어당기면 살점이 탁 뛰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아마 채찍을 맞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의 고문이라는 것이, 그것도 때리는 것이 되니까 그런 고문을 많이 행했다. 뭐 쇠붙이를 붙이는 일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소요시키거나 아니면 정치범이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고문을 행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 같은 경우는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든지 나라를 소요시키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극악한 형벌로 죽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고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을 내려놓게 하려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회유도 하고 그것이 안 먹히면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막 몽둥이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채찍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잡아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불을 지펴서 화형을 시킨다든지 뭐 사자밥이 되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리고 모든 것이 성경 안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문과 그 다음에 순교를 지켜냈어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그들이 흘렸던 죽음의 피, 믿음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순교자의 피에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마운 일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거나 또는 사형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전도자는 세상에서 부당하게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며 깊이 탄식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더 가엽게 느껴지는 이유,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학대를 받으면 그 학대 때문에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질문을 보면 전도자는 왜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학대자들이 행하는 학대와 학대당하는 자들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보니까 더 훨씬 나았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학대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학대는 어떻게 다가올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수많은 학대들 가운데 놓여 있어요. 우리가 학대하면 고문과 비슷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학대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너 다시 뒤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갈 수 있나요? 우린 시간이 내 맥살을 잡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죽을 병이 걸렸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이 시간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이 시간의 학대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대는 공간이라고 하는 학대예요. 우리 이 몸, 이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 멀리 내가 가고 싶은 데는 훨훨 날아가고 막 깊이 들어가고 싶은 데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한 발짝 떼는데도 힘든 그러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학대가 뭐가 있냐면 육체의 학대예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내 몸이 어떻게 되죠? 더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더 젊어지죠. 시간이 갈수록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안에 근육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마디마디가 쑤시고 이제 이 몸이 주는 학대를 그대로 당해요. 이 겉만 그렇습니까? 이 속은 또 어때요? 병원 가기가 무섭잖아요. 가면 뭐 해라, 뭐 있다, 뭐 했다, 뭐 있다, 허리부터 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 병 저 병이 있으니 이 약도 먹어야 되고 이 치료도 받아야 되고 입원해야 됩니다. 그게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갈 정도로 이 몸의 학대를 우리는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좀 아프지 마 라고 말한다고 여기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저도 희한하게 이 두 손가락에 마디가 아파요. 한 번씩 빼줘야 그래서 힘을 주면 희한하게 아파요. 여기가 아팠던 것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또 만져줘야 되고 이제 하나씩 이제 이 몸이 주는 학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학대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학대를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젠 나를 알게 모르게 학대하는 것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시간과 이 몸의 공간에 갇혀있는 마음껏 훨훨 날아가고 싶어도 못 날아가는 그 인생을 두고 끊임없이 우리는 한숨 짓기도 하고 아파하잖아요. 그런 학대에 우리가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학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학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문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큰 죽음의 학대를 겪는지 모릅니다. 김정은 같은 세 부자가 독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자체도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또 러시아의 그런 나라들, 독재자들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학대하니 수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어디서 어떻게 죽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다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학대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경제적인 학대는 어떻습니까? 죽어라고 이랬죠. 그러나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참 볼품없는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누구는 죽으라고 일하지 않아도 나는 평생 꿈 한 번 꾸지 못하는 것을 1시간 만에 벌어들이는 그런 삶을 사는데, 누구는 평생 마디마디가 쑤실 정도로 일을 해도 그게 1000만 분의 1도 못 갖는
그런 경제적 학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학대가 있죠. 죽음의 학대예요. 이거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대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학대 가운데서 평안함 가운데 맞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죽어라고 학대받으며 평생 살았으면 어느 순간만큼은 이제 학대에서 자유롭고 평안함 가운데 누리면 좋을 텐데 그 마지막 학대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예요. 이게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학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며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도단은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학대와 억압은 무엇이며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떨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학대를 막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학대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학대, 온통 학대라고 하는 세상에서 갇혀서 살고 있지만 그나마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여지라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위로함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까요? 그분이 저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는 순간부터 학대를 당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는 옷 입으면, 큰 옷이면 그냥 대충 입겠지만 애기 옷을 제가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목소리를 죽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가 나를 향한 학대를 당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30여 년 동안 사시면서 내가 삶을 살며 겪게 되는 수많은 학대를 온 몸으로 직접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경험하게 될 그 마지막 학대인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경험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죠. 하지만 이 사망 권세를 딱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분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겪으시고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삶인지, 얼마나 많은 학대가 우리 삶을 죽이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겪으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만이 그 학대에서 받을 위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로해도, 목사인 내가 위로해도 그분의 천만분의 억만분의 일도 저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학대받는 인생에 딱 주인으로 모셔지면 그 영혼 깊숙이 누구도 만지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그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그 학대당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분을 만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먼저 위로하기 전에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오늘도 받아왔던 그 위로함을 나의 입과 나의 삶을 통해,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위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나는 학대받는 사람과 동시에 학대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을 위로받는 자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받아왔던 위로를 전달해 주는 말미암아 나도 위로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위로자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학대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위로받고 나만 편하면 되고 그거는 아니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나를 위로하셨던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나를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위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누군가를 향해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절과 6절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경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면 전도자가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룬 것들에 대해서 이웃에게서 시기를 받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전도자가 인용한 옛 지혜자의 경구가 무엇이었죠? 우매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사는 자들을 질투하며 본인은 게으름을 피움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이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 관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보시면요, 전도자가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주장하고 싶죠? 삶을 기뻐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에 불을 쌓아 올리려는 것보다 삶의 기쁨을 누리며 쌓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주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기받을 정도로 내가 무언가를 쌓아가요. 물질을 쌓아가고 명예를 쌓아가고 어떤 실력들을 쌓아가요. 누구에게 계속 시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다면 그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쌓아가지만 많은 것을 쌓은 것만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쌓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삶에 쌓아 올릴 것들을 쌓아 올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바라볼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 올린 것 때문에 그 누군가는 또다시 자기가 쌓아 올렸던 걸 다 허물어야 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만 내 가족만 위해서 계속 쌓아 올리다 보니 다른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쌓아 올린 것 또 다른 학대가 되어서 그 누군가를 아픔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파멸과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쌓아 올린 것, 언젠가는 내가 누리려고 쌓아 올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쌓아 올린 것인데 내가 나만을 위해 쌓아 올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등 돌리고 떠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누려야 할 때, 인정받아야 할 때 함께 누릴 사람도, 내가 쌓아 올린 것에서 기뻐해 줄 사람도 없고 또 때로는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함께 즐거워해 줄 사람도 없는 스스로 가장 비참한 존재로 떨어질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기를 받을 정도로 혼자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쌓아 올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 쌓는 것, 그리고 한 손은 내버려 두고 이 손으로 쌓았던 것을 흘려보내고 주신 것을 누리며 누린 것을 또한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 간에 재물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쌓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스스로의 언젠가는 스스로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자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없잖아요. 막 자랑해요. 내가 이만큼 모았다. 유튜브를 때 너도 이렇게 하면 나처럼 따라하면 이만큼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거다. 모으는 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쌓아 올린 것에 대한 것은 아마 유튜브 전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영상에. 그러나 내가 쌓아 올린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극히 적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쌓아 올린들 뭐 합니까? 어느 날 누리지도 못하고 떠날 때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학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어느 순간 시간이 나를 하여금 너 끝! 하고 끝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쌓아 올린 거. 그러니 한 손은만 쌓고 한 손은 나비를 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쌓았던 것을 흘려보내고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들과 6절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나눔을 보면 전도자는 경쟁심과 시기심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목적으로만 일하는 삶이 어째서 헛된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일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과 시기,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경쟁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고 얻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희생할 것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더 깊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 가서 쌓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희생할 것은 점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희생해야 될까요? 가족을 희생해야 돼요. 그죠? 몸을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함께 나눌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희생해야 돼요. 그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내가 쌓고 싶은 부를 쌓아 올리려고 한다면 그만큼 쌓아 올리려고 하는 만큼 내 삶에서는 희생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내가 혼자 쌓아 올리려고 하는 부 때문에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는 어느 순간 함께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가족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낙을 누리지도 못하고 함께 나눌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서 다 떠나버리고 홀로만 덜커덩 남아져 있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나친 경쟁을 통해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나를 파멸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는요 스스로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 누리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그 성취에서 오는 기쁨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저 남들이 애써서 열심히 쌓아 올린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 이제 엄마 탓, 아빠 탓, 자기 능력 탓, 세상 탓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시기 가운데 있는 사람, 질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쌓아 올린 것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손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걸 쌓으며 동시에 내가 쌓아 올리게 했던 것들을 나누며 누리며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 가운데 남이 땅 산 거 배아파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에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이 이 에코시티로 이사 갔던 거 나는 언제 가나 잘 되나 보자. 아이고 금리가 올랐다는데 잘 됐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게 시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욕심이 있어서 그 놓치기가 참 쉽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시기가 결국은 나의 게으름의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더 오르고 쌓으려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쌓아 올렸던 그것을 가지고 누리지도 못하는 때가 오게 돼요. 참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봐요. 정말 젊었을 때 애써 막 일하고 때로는 가족도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면서 많은 것을 쌓아 올렸는데 어느 날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암 말기래.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누려보려고 가족들 평안하게 해주려고 그 애를 쓰며 안 먹을 거 안 먹고 밤잠 설쳐가며 쌓아 올렸는데 어느 날 당신 6개월 후에 죽어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안 들으면 얼마 후에 이제 갈 때가 되는 거죠. 나이가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쌓는 것이 목적이면 그게 목적이면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목적이면 거기만 바라보고 그냥 주구장창 달려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딱 멈추는 순간 당신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점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 손에 쌓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게 뭐겠어요? 열심히 살아서 쌓되 그것을 동시에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쌓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한 손으로 쌓고 한 손으로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나눔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전도자는 두 손을 가득 채우려는 수고는 헛되고 일손을 놓은 채 아무 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한 손만 채우며 평온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나는 어느 부류에 가까운 것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해 계시나요? 두 손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손으로 열심을 다해서 한 손으로 쌓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누리기도 하고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만 시기와 질투하며 세상을 탓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의 삶이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주신 마음과 뜻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두 손 가득히 쌓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한 손으로 주님 주신 상황 가운데 잘 쌓으며 그 쌓은 것들을 그때 주신 대로 기뻐하며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계속 쌓아 올리려고 하는 두 손 가득히 세상 것으로 쌓으려고 하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받을 손이 양쪽에 가득 채워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겠어요? 한 손을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이제 그 두 손에 가득 언젠가 놓아야 될 것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말이죠.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시기 질투하는 삶, 그 삶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손을 쌓아야 돼요. 없으면 누굴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가지고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누리기도 하고 나누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요 그리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청지기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계속 쌓게 하셔요. 사람들을 만나서 주어진 환경에서 좋은 조건들을 통해서 기회들을 통해서 작지만 쌓아 올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고 이웃들을 섬기도록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의 정신을 항상 기억하고 있을 때 그제서야 한 손으로 쌓고 한 손으로는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두 손은 가득히 쌓는 일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여 뜻인 한 손으로 쌓고 한 손으로 누리고 한 손으로 나누는 그 청지기의 인생 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삶은요, 죄가 만들어낸 수많은 학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대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학대, 육체의 학대, 정치, 경제적 학대, 죽음의 학대, 어느 것 하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호흡하고 있는 순간마다 나로 하여금 학대를 주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학대 가운데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마지막을 향해, 마지막 학대인 죽음을 향해서 이 멱살을 잡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더욱더 비극인 것은요, 이 학대를 당하고 나면 어느 날은 누군가에게 야, 너 수고했다, 고생했어 라고 내 어깨를 탁탁 두들려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엔 그런 위로자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학대를 받고 나중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학대를 마지막까지 받는데도 세상은 그 삶에 대해서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게 가장 비극적인 인생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학대에 짓눌리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학대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겪으셨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자의 조건을 갖추심으로 지금도 내 삶에 계시면서 내가 당하는 수많은 학대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받는 그 위로함으로 작지만 나의 말과 어깨 두드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눔을 말미암아 학대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손에 수고로 가득 채우지 말고 한 손만 채우고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평온한 삶을 사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나친 욕심, 잘 살고 싶은 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죠.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욕심이 되어버릴 때 한 손에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을 손조차도 이 땅에 잠깐 갖고 있다가 언젠간 나도 모르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두 손 가득 채워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위로함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위로와 그 행복과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상황 가운데 한 손에 내가 쌓아 올릴 수 있는 만큼 욕심 부르지 않고 쌓으며 그와 함께 누리고 그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청지교회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